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다니엘서 3장 28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쓰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 붙여진 책인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고레스 왕 제3년까지의 생애와 함께 그가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가 그 이후로 바벨론의 궁정에서 살았던 귀족 혈통의 젊은이였으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메대 바사 제국까지 섬겼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자신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시고 제거하시는 역사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종말을 맞을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의 나라로 대체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한 권이지만 장르가 다른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에서 6장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로서의 신실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줍니다. 책의 후반부인 7에서 12장은 묵시적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현재의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 승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승리의 날에 세상의 능력과 권세는 패배하고 성도들은 변호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구 얼마와 함께 유다의 왕국과 귀족 중의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는 유다의 인재들 자체를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유다 본국의 반역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며 셋째는 유다의 지성인 청년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하여서 유다의 민족 정신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또한 벨드사살이란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나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지만 다니엘 자신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장은 그러한 이들의 궁정 생활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하기를 청한 사건입니다. 비록 기름지고 맛있는 왕의 진미이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알기에 이들은 이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난감해하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의 실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축복하시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재위 2년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과 모든 속국에 거하는 술사와 점쟁이들을 동원하여 그 꿈을 알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노를 사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원하는 기한 내로 꿈을 해석할 것을 약속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엎드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며 이것은 바벨론 또는 세상에 앞으로 당할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알게 한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3장은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낙성식의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로 인해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들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온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그들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룩의 마지노선 앞에서는 늘 단호했습니다. 왕이 선사한 진미들을 먹지 않았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위협하고 대적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온 바벨론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크고 화려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의 마지노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협과 유혹에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시련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의 마지노선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룩의 마지노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무대가 되도록 치열하되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